메시지 3번.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 이번 메시지의 개요 조감에서는 엘리사를 비롯한 구약의 인물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신약시대의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 및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개요 구절들과 그와 관련된 주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한 기적은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과 연결되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열왕기 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물이 나빠 땅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엘리사가 수원지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치료하였으니 다시는 물 때문에 죽거나 씨가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물은 치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멘. D. 엘리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 일은 주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원칙상 동일하다. 열왕기 하 4장 42절로 44절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는데 첫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덩이와 햇 곡식의 이삭을 자기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게. 엘리사의 종이 말하였다. 어떻게 이것을 100명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그들 앞에 내놓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아멘. 2.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일, 곧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 일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하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지방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하여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 반응하여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여 그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원인 모르게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F. 엘리사가 야생박의 독성을 가루로 제거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든 제자들을 고운 가루이신 그분 자신으로 치료하신 것과 원칙상 동일합니다. 열왕기 하 4장 39절로 41절에 한 사람이 푸성기를 뜯으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고는 야생박을 옷자락에 가득 담았다. 그가 돌아와 죽을 끓이는 솥에 야생박을 썰어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죽을 먹으라고 퍼다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 먹다가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솥에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먹을 수가 없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가루를 조금 가져오십시오.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넣은 다음 말하였다. 사람들이 먹도록 죽을 떠다 주십시오. 그러자 솥 안에 있던 해로운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G.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물에 빠진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물에 빠진 죄인들의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열왕기 하 6장 5절로 6절에 그런데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어 넘기다가 도끼 머리를 물에 빠뜨렸다. 그가 소리쳤다. 아, 스승님, 그것은 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도끼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 도끼 머리가 떠오르게 하였다. H. 엘리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신성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의 체험이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말하였고 20절에서는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아래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생명의 훈련 아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락해 갈 때 또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때에도 능력이 있는 은사보다 생명 안에 있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I. 엘리사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영 안에서 사역하여 죽은 한 사람을 살렸다. 열왕기 하 13장 21절. 한 번은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장사하다가 모압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는 그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다. 열왕기하 4장 9절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의 각주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으며, 신약의 믿는 이들도 이와 동일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A.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분이 그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 형 아론은 너희 신원자가 될 것이다. 아멘. B.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그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였다. 사무엘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태어나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스리는 신원자와 제사장과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C.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는 이들을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처신하였으며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었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삶으로서 완전히 위험 있는 삶이었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서 안에 묘사된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이 그분의 많은 지체들 중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면에서 바울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자 3.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들,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 하나님을 사는 이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결합하여 한 생명이 됨으로써 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엘리사와 같이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멘.